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의 조국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이 땅을 치료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말게 하옵소서.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손길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늘 그렇듯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서에 이 본문은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던 이 고백을 하던 장소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 이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90km가량 떨어져 있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고 자랐던 갈릴리나 나사렛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발달되고 화려한 황제의 칭호가 붙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 무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숱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나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자 사자 따라다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자라고 소문이 났었고 당시에 대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팬덤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갖가지 진귀한 소문들도 돌게 되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평판이나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듣고 싶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가감 없이 세상을 관통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비슷한 색깔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이 아마도 세례 요한이라는 이야기 착각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능력의 종 하면 엘리야가 여러분 대표적인 아이콘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숱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가감없는 그 말씀을 들어볼 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루 그런 능력들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궁금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따라 살아갔던 제자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궁금했는데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은 메시아가 되겠고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서 세 직종이 있는데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바로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왕께 순복하듯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함축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또한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요.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바로 죄의 해결자이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죄악들을 해결하실 유일한 죄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고기만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이냐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황제 숭배가 굉장하게 이루어졌죠. 가이사랴, 곧 황제의 칭호를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갖가지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갖가지 화려한 기념물들이 도처에 세워져 있는 곳이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 황제의 권위와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것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던 곳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황제가 분명하게 살아있고 그의 권력이 너무나도 생생한 이 지역에서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황제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도 초라한 나사렛 출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 실로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종말을 맞이하실지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는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던 제자들에게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제자도의 첫 스텝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 기분 나쁘지 않는데 너무너무 고마워. 너희가 이런 도시에서 나를 왕으로 고백해 주니 내가 참 힘이 난다 라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가 비로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귀에는 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냥 따라와서는 되지 않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향해서 따라올 때에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따라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하며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인데 너희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할 거야. 그러니 지금까지 품고 있던 욕망들, 세상에 대한 잘됨, 성공, 부에 대한 욕망들은 다 내려놓고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해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세요.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께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분이십니까? 돈만 있으면 크고 화려한, 그리고 좋은 차, 넓은 집, 그리고 브랜드 있는 가전으로 가득 찬, 손가락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곧 천국과 같이 세팅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겐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냥 주님 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황제의 도시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왕으로 받들어 모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해결자라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토록 해결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주님, 거짓된 신앙 고백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정한 제자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